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요.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다니엘서 12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 다니엘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다니엘서는요, 환상 중에 예언의 말씀이 함께 적혀져 있죠. 근데 많은 비유와 환상들이 적혀져 있어서 그냥 다니엘서를 언뜻 보면 이것이 어느 시대에 또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 쉽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아주 비슷한 계시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계시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흥왕했던 나라들, 또 쇠퇴했던 나라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왕들, 그리고 또 소멸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왕,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또 그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이 계시를 우리가 다 해석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언덕 위의 소리에도 함께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왕의 특징을 함께 보면 마치 장차 올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소위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대단한 그 어둠의 세력을 가진 인물로 그리고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발전해온 단계를 보면 갑자기 그냥 어둠의 아들 그리고 그 어둠의 왕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쓰여진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안티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를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 중에 이 안티크라이스트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말하는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 안에 불신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는 안티크라이스트의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마귀처럼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 믿음을 받지 않는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다 일컬어,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일컬어 이야기하던 평이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서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점점 이제 계시의 말씀 속에서 사용되면서 나중에 이제 어둠의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즉 천년왕국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먼저 이 나라를 다스린 일들이 있게 된다는 어떤 그 계시 속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왕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 점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36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우리는 주님을 반대한다는 것, 안티라고 얘기할 때, 저 주님이 말한 건 다 가짜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만 해서 안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을 반대한다는 말, 즉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의미보다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창조주 없이도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그리고 창조주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바로 나를 왕으로 여기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적그리스도구나, 나는 주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구나,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옆에 말씀에 보면 스스로 높여,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높인다. 교만함에 아주 극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스스로 높인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 가운데 아주 극치가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일이죠. 우리 북한 정권에도 가보면 그렇게 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스스로를 높이는 것 중에 극치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예화에도 나오지만 동상을 건립하잖아요. 동상. 내 모습,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 안에도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너무 다 잘나 보이고 내가 다 옳아 보이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을 반대하는 일이죠. 그것 또한 적그리스도적으로 행하는 우리 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함께 이야기하면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말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실은 멸망당하는 일이죠. 적그리스도적으로 행하며 사는 일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요, 언뜻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 계산대로, 그리고 내 잔머리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고 이득을 많이 볼 것 같고 남을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즉 안티크라이스트, 주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삶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그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 비슷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따르라 명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옳을 것도 같은데 그대로 행하면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계산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티크라이스트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계명들을 멀리하고 내 계명, 내가 정한 이 삶을 살아가는 원칙을 정하고 살기 시작하죠. 적그리스도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일들은 아픈 일들이 옵니다. 후회하는 일들이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다행히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 즉 이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나? 나는 마귀인가? 나는 포기한 자인가? 나는 어쩔 수 없나?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는 적그리스도야,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나와 가까이 못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성향들을 계속해서 줄여가시고 제거해 가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 성령의 소욕에 의해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 중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 주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사는 아주 안티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주님의 팬으로 사는 그 방법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소욕을 줄여가려고 집중하는 일보다 그렇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를 줄여가는 노력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집중해야 돼요. 뭐 하는 데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성령님의 소욕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고 노출시키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 주님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 나가면 우리 속에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 마음에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됐던, 이게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인 생각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따를 능력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점령당해 나갈 때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서도 점점 제거되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영역들이 좁아지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마치 주님을 반대하는 자야, 안티크라이스트야, 이렇게 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속에 주님, 내 안에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이 딜레마를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소원 삼고 주께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치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어둠의 아들, 딸들처럼 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마치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지우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아시고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함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서고 회복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아침에도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